말씀은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말씀이 위대하신지, 시와 같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 깊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이 의기소침한 디프레스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다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볼 수 있겠니? 너무 많지. 너의 자손들도 저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또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15장쯤 돼서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소망과 꿈을 잃게 되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왜 그랬죠?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에, 수년 전에, 10년 전에 13장 16절 자손을 티끌만큼 많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너의 자손은 엄청난 부흥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사실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 들은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나 해?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참 많죠. 그렇죠? 참 무슨 문제인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면서 불러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아기가 태어나야 돼. 사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더 심각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아내 세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상태가 되자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다 같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가장 하나님에게 강조했을 거예요. 쭉 이야기하다가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죠? 그래서 양자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절에 그걸 아시고 미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 프로텍트다. 그리고 너의 상이야. 리워드야. 기다려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외롭게 사막을 걷는 것 같고 절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보기나 할까?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본문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부의 그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나와서 별을 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로 인해서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이 나온단 말이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6절에 다 같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계속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후 15년을 더 기다려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전에 그동안에 기다리지도 못해서 생긴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른 아내 사레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나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졸라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어. 설익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던 거예요. 15년이 지나서. 인간적인 생각에 100세에서는 해산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끌어오셨을까? 오늘 그게 제가 말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랜 시간을 거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실 터인데,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동정녀 말에게 탄생할 것이잖아요. 그 가능성을 생리가 끊어져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생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게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게 기적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과 역경은 믿음을 키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뭐 시험에 단방에 합격하면 그게 기적입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야단치지 않으셨어. 왜 그렇게 너는 믿음이 없니? 이렇게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달래고 있어요.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래요. 네가 셀 수 있으면 저 별을 세어보아라. 저 별이 세어지니? 이렇게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염려하지 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눈물이 쫙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가 한인타운에 이사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환상을 13년 전에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똑같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예수사랑교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에인지 그 다음인지 저도 잊어먹었어요. 1월 6일이었어요. 아침 6시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가 맞겠네요. 제가 알바를 나갔으니까.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쫙 인도하더니 그 맑은 푸른 맑은 하늘에 별을 보여주는데, 그 별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봤던 별과 똑같았어요. 그때 제가 깨우친 건 그거였었어요. 아, 아브라함도 이렇게 별을 봤겠구나,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렇게 저는 알게 되었었죠. 예. 그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도 눈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 하듯이 믿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셀 수 있으면 저 별을 세어보아라.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셀 수 있으면 저 별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오늘
꼭 간직해야 할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키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세라처럼 기적을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고 죽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별들처럼 엄청난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겨우 하나 낳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차세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